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고향집은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요즘 길이 너무 막히죠.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나들이 이런 데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수단 방법 상관없이 어디만 가면 돼요. 교회만 가면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차가 없었는데 차를 얻을 때마다 이제 큰 교회에서 버리는 차를 주워다가 수리해서 이제 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개인 차를 뽑은 적이 있어요. 제 첫 차가 바로 이 마티즈, 올류 마티즈, 이 겨자 색깔로 그때는 왜 이렇게 저게 멋있어 보였는지 제 첫 차예요. 근데 저거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엘이 사율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음이 사야가 5살, 7살이었을 때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같이 가족 여행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거금도에 있는 연소화평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금도 제가 저렇게 뭔지 몰랐어요.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저 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갈 때 이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이거 많이 펴보고 다녔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거금도까지 찾아갔고 또 이제 마음으로는 요즘 길이 잘나 있으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대한민국 사통팔달인데 어디를 못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갔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정말 넓고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가족 여행을 지나고 이제 떠나오는 날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이제 감곡으로 이제 오는데 그 지도를 이제 한참 보고 이제 오는데 가족들이 다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 사음이 사야도 얼마나 잘 자요. 그 뒤에서 자고 우리 아내도 이제 옆에서 자고 점점 이제 밤은 어둑어둑해지는데 잠깐 차 세워서 지도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찾아가다가 이제 지리산을 넘게 됐어요. 그래서 까짓 거 차도 좋은데 여기 한번 넘어보지.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지리산 옛날 길이라는 거를. 아무리 가도 굽이굽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지.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아빠 다 왔어 물어보는데 진짜 얼마나 깜깜하고 무섭던지 지금도 이제 거금도까지 한 4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근데 그때 10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뭐로 가도 서울만 되지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온 가족을 교통지옥으로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길이라면 그래도 되잖아요. 언젠가는 어딜 가요. 서울을 가고 집으로 가니까 언젠가는 뭐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되지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수족관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을 이루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구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때 저녁 식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은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마음도 무겁고 하실 말씀도 많고 오늘 이루어야 될 것들도 많으셨던 거예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12명을 다 씻겨주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시지? 그러고 나더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가룟 유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확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배반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닌데 제자들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14장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나밖에 없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종교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그냥 구원자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섞어가지고 이 모두를 다 믿고 숭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종교예요. 이들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로서 과학과 심령학적인 8단계를 거치면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사이언톨로지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처음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기는 앨런 허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SF 소설 작가예요. 그러니까 막 FS 소설 같은 거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4년도에 창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종교의 교리는 7,500만 년 전에 우주를 다스리던 악마가 있었어요. 그 악마에 의해서 외계인들이 막 쫓겨다니다가 지구로 외계인들이 숨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숨어 있다가 이제 여기에 눌러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외계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제 점점 들어보세요. 외계인의 후손인데 외계인의 후손의 특징은 이 몸속 DNA 안에 테탄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테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는 이게 궁금하면 1억 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입비가 1억 원이에요. 이 교회 다니려면 얼마 내고 등록해야 돼요? 1억. 그럼 우리는 다닐 수 없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다닐 것 같죠. 아까 그 건물 보셨잖아요. 미국에 그렇게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다니는 대표적인 신자들이 헐리우드의 스타들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톰 크루즈 아시죠? 막 탑건도 나오고 미션 임파서블 나오고 누군지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이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매년 10억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는요 3,600억을 헌금해가지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잘 되겠어요? 건물도 사고
엄청 막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 연예인이 전도를 하니까 자꾸 누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연예인만 들어오는 거예요. 할리우드 스타가 최고의 톰 크루즈라는 스타가 전도를 하니 부자들만 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톰 크루즈가 이혼 여러 번 한 거 아시잖아요. 왜 이혼을 여러 번 했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이언톨로지 교회에서 이 몸속에 있는 테텐을 제거하려면 일렉트릭 미터라는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억 원 줘야지 듣는 건데 제가 몰래 알아갖고 온 거예요. 이 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렉트릭 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야지만 이 몸 안에 있는 테텐이 없어지는데 이 두 개의 봉을 잡고 저기는 다이얼을 올리면 전기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몸이 전기로 이제 찌릿찌릿하다가 이 테텐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톰 크루즈의 부인이 톰 크루즈가 이거를 붙잡고 찌익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1억 원씩 내고 저거 한 번씩 지져드릴까요? 우리 교회도 220불도 있는데.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언톨로지 교회는요, 그 교리가 기독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를 모아서 섞어 놓은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 뭐로 가도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이 안에 테텐을 제거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된다. 이 영생을 얻고 나면 다시 윤회 해가지고 다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과학과 심령과 심리학을 총동원해서 8단계로 나눠놨는데 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뭐 내야 돼요? 헌금 내야 되는데 헌금이 우리 같은 헌금이 아니에요. 1, 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입비만 1억인 거지. 이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이비 종교로 이제 그 판명이 나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종교랑 비슷하지만 종교가 아닌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단이라는 뜻은 뿌리는 같지만 끝에 나가보니까 잘못된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이비는 뿌리서부터 모든 게 다 비슷하지만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영어로 one way Jesus,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사실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끝났죠? 아닌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도 비어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기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어디로 가나 그 길로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그 유일한 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믿으십니까?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복을 지금 누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받은 복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법적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진리 되신 그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오직 한 길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가시면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시고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